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각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3차 여행 중에 바울은 그동안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인커리지하며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그 각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줍니다. 이것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서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 내 사명의 길, 나는 향해 달려가겠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사명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에베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을 했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바울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예요. 도착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먼저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때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이 선교 팀원들을 영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대접은 이 선교 팀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특수부대의 환영식 같은 거죠. 군대에서는요 실제로 파병을 다녀온 군인들이 복귀할 때 이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평생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별들이 비행기가 내릴 때 비행장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한 명씩 한 명씩 허그하면서 Well done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수고 많았다, Well done 이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 상상하면요, 얼마나 막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선교팀원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수많은 모함과 위험 속에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이 선교팀원들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선교팀원들은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던 담임 목사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말이죠. 자,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원들 드디어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뭘 했다 그래요? 지난 수많은 날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간증하기 시작해요. 19절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증거한 것, 간증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 낱낱이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리포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one by one 혹은 each every one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소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동이 잠잠케 하셨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이야기라든지, 정말 각 성에 돌면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20절 초반에 보시면 그때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반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왜 죄성인가, 왜 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recognize,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 나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입에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저절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보고를 보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아주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얼만큼 됐대요? 수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많이 퍼진 것입니다.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에 열성을 가지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대속한 사건임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되었어요. 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어떻게 신성한 예배당에 드럼이라는 사탄의 도구를 넣을 수 있냐고 반발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 예배당을 기역자로 져서 그 기역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었고 한쪽은 여성들, 한쪽은 남성들이 앉아서 서로 보지 못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왜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그리고 또 양반 출신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천매 출신 그 크리스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으나 문화는 확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그 문화는 기독교 복음과 섞여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복음 안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참 의미를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전통도 또한 쉽게 버리지 못하던 그런 초창기 기독교의 모습의 단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관습을 지키지도 말라고 가르쳤다고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바울을 미워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는 예수를 믿지만 과거 전통이 좋아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가려 먹는 것 구태여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이지,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을 주고 안 지켰다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친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열성인 만큼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치 바울이 민족의 배신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 사이에 나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이 오해이냐 진실이냐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살면서 평생 오해 한 번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 잊혀질만 하면 또 오해를 받고 배신도 받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고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바울은요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그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요. 막 펄펄 뛰거나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 때 과할이만큼 나를 보호하며 변명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에서 언성 높여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모습입니다. 다 성자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였고 아직도 수술 중이고 진행 중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수술받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경청합니다. 상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이제 서제스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네 사람이 있대요. 이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실인 서원입니다.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만큼은 정결하게 사는 그런 서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실인 서원은요, 짧게는 30일 혹은 3개월 혹은 1년, 3년, 평생 이렇게 기간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금하게 되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수를 금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그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머리를 자르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알리는 그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비용을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로 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실인 규정을요.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24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purification ceremony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purification rights를 의미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율법대로 나실인 서원을 종결짓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머리 깎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purification ceremony에 드는 비용을 바울에게 내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민수기를 보니까 일단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3마리나 됩니다. 게다가 흠없는 것이어야 되죠. 1년 된 것은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들, 무교 전병들, 소제물, 전제물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머리만 깎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 비용을, 네 사람의 비용을 당신이 내라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이 다 끝났는데 돈이 없어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결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울도 머리 깎고 다 같이 그 비용을 정산해서 당신이 다 내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 오해받은 것만 해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안하는 것은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양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내서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제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곡해하고 너는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자신은 유대인인데 마치 변절자로 취급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교회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바울이요, 19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 바이 원 다 이야기할 때 이 헌금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이게 어떤 헌금인지 다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이것은요, 감동의 이야기고 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냉랭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좀 짐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로마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로마서인데,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우선 25절과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제 연보를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30절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예루살렘을 돕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기도의 제목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섬기는 일을 그쪽 성도들이 마땅히 받을 만하게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헌금을 그 사람들이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y service for Jerusalem may acceptable to the saints. 이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accept,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열매로 믿는 자들이 헌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내 이방인의 돈을 안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담겨있는 이 헌금, 감사가 담겨있는 이 헌금을 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마치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선동하고,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그 타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내 다 이해한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잘 훈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는 이 비용, 이 모든 결례를 행하는 비용 다 당신이 지불할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율법을 폐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바울이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바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는데도 그들의 오해와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가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무 항변도 없이 이렇게 묵묵히 따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저 같으면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들과 오해와 이 불신이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사랑의 헌금까지 가져온 사람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야고보의 제안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은 이 마음속에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방 땅에서 핍박을 받아가며 복음을 전했지만 늘 한쪽 마음 구석에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심지어 로마서에서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나 하나 자존심 내려놓고 내 억울함 풀지 않아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덕이 된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오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죄성이 많은 인간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죄인인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억울해도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고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순종하는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